오늘 오직 예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이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또 회복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을 함께 경험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방금 봉독했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헬라어 성경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레게이 아우토 하 예수스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시작이 뭐냐면 에고 에이미, 에고라고 하는 것은 I, 에이미는 I am, 나는 뭐뭐뭐이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입술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밝혀주셨다는 것은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들으라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여기서 보니까 호도스 하면 길인데 여기 보면 호가 붙었어요. 자, 그 다음에 카이 하면 and, 그리고 알레테이아 하면 진리. 근데 그 앞에 호가 붙었어요. 호. 그리고 또 카이 and, 그리고 조에는 라이프, 생명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그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곧 오직 한 분뿐이신, 그게 호거든요. 호도스, the way, 유일한 길. 알레테이아, the truth, 진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조에, 생명이신 예수님. 오직 유일하시고 온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예를 들어 불교나 힌두 같은 종교는요, 일단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 아버지께로 갈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혹은 그들이 말하는 어떤 구원의 방편이요, 예수님은 당연히 아니고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면 그분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좀 안 좋으시겠죠. 그렇죠?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왜 이렇게 꽉 막혔어?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에 열심입니다. 왜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첫 번째 사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에휴, 크리스천들, 에휴, 기독교인들 꽉 막혀가지고 다른 사람들 배려하지도 않고 다른 종교도 무시하고 그러면서 막 공격하게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요즘 시대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종교적 다원주의 시대예요. 우리가 믿는 종교, 당신이 믿는 종교, 저 사람이 믿는 종교 다 맞다는 거예요. 하나만, 오직 유일한 진리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만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복음을요,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시대에 역행한다고 하고 깔봅니다. 여러분, 그러한 현실 가운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담대한 선포는 이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그 어떤 누구도 구원으로 생명으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주눅 들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길, 진리, 생명을 은혜로 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눅 들지 마시고 자랑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주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사람들은 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배타적이고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런 프레임을 만들 때 우리는 그 복음이 사랑의 메시지임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진 고초와 그 순환과 결국은 피를 흘리시며 죽으심, 그 사랑의 메시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벌하심을 우리는 세상 끝까지 전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요, 길이 되십니다. Jesus is the way.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이 내가 곧 길이요 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첫 번째, 많은 길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길이지 길잡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그 길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십니까? 우리가 여러 번 들었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그 특권이 깨어졌기 때문에, 단절됐기 때문에,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입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영적 컨디션을 우리 스스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하나로 묶어 주신 겁니다. 이사야 59장 2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뭐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까? 죄요, 죄. 죄악이, 그 죄가,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눈과 귀가 다 막혔습니다. 우리 영이 막혔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 죄로 인해 하나님의 얼굴도 가리워졌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함께하기 원하세요. 그렇지만 우리 죄로 인해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 이유가 또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여시고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면 우리 여기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가리워 주신 거예요. 잠시 가리워 주셨다가 예수님을 보내시고
죽이시고 부활시키심으로 다시 그 얼굴의 빛을 이렇게 비춰주시는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첫 번째는 율법이고 두 번째는 뭐죠? 제사입니다. 제사. 율법, 하나님의 법, 그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그 동물의 피를 보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오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그 죄를 덮어두시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율법과 제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사하지는 못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장차 올 좋은 일, 그날이 어떤 일일까요? 예수님 오시는 날. 복음,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근데 율법은요, 그것을 가리켜주는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고 햇볕이 오면 뭐가 져요? 그림자가.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 본질, 실체가 있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일 뿐이에요. 율법이 그런 거라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예수님을 가리켜준다. 두 번째로, 그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래. 그럼 참 형상은 누구세요? 예수님.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온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럼 누가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러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제사, 동물을 죽이고 피를 뿌리고 불태우는 그것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가리키는, 그것을 표시하는 그런 행동일 뿐이라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우리 기쁨으로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죽으심으로 우리는 성소에,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어떠한 공로도, 어떠한 노력도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곳에 우리를 이끌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게 되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함께 하고 싶죠. 늘 함께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세상 누구보다도 존귀하시고 아름다우신, 무한하시고 그 능력이 하늘보다도 높으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열으셨다니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그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될 참된 이유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 전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원수였습니다.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얼굴만 보면 싸우고 싶은 원수였는데 예수님 우리를 화목하게, 화해시켜 주셨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만 화목하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화목해질 수 있는 그 사명을 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된 소식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들을 보십시오. 인간의 노력으로, 선행으로, 수행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믿고 인생을 바치고 물질을 드리고 열심을 다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 것 같아요. 내가 열어놓은 길이 그 길이 아닌데 왜 자꾸 다른 길로 가려는 거지? 내가 너희들 위해 이 길을 열어줬잖아. 그 길로 가라고 했잖아. 왜 자꾸 이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가는 거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이 되어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길잡이가 되어서 여기 아니에요, 저쪽으로 가세요,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이 하나님께 가는 길입니다, 인도해주는 그런 복된 사역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숨은 일이 있는데 뭐냐? 그 길이 녹록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고 싶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한번 좀 멋있게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좀 텅텅거리면서 막 그냥 넉넉하게 풍족하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뭐 약 파는 사람 같은데 그게 우리의 마음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우리에게 참된 길을 보여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셨는데 그래도 참 쉽지 않죠.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그 길은 협착한 길이에요. 그래도 그 길이 주님께 가는 길임을 믿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넓은 문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이 길로 가세요 해도 듣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참 길이 되신 예수님을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복된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요, 진리이신 예수님이세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사전적 의미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에요. 사실입니다. 참된 이치, 참된 도리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진리가 예수님이시다. 쉽게 해서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타협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 하면 이게 진리고 저 사람에게 하면 저게 진리인, 이 요즘 시대가 말하는 진리는 진짜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전적 의미도 맞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는 없다는 거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진리가 아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요즘 시대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담대히 말씀이십니다. 내가 곧 진리다.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이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곧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니까 은혜, 진리가 충만해졌다. 여기서 말하는 충만은요, 플레레스라고 해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만하면 어유 맞네. 우리 이 예배당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유 충만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면 꽉 찼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충만은 가득 찼다. 입구까지 꽉 차가지고 뭐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는 충만함입니다. 1도 0.0.1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충만함.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충만함이십니다. 세상은 이러한 충만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진리를 찾고 있어요.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참된 진리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려야 돼요. 무슨 뜻이냐?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늘 기쁘고 만족하며 다른 것에 우리의 눈, 우리의 시선,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그런 오감을 자극하기 위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막 반짝반짝하고 빛나고 막 아름답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귓가에 막 속삭여요. 그럴듯한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임하면 너희가 자유로움 누리게 된다. 세상에서는 이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43절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은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진리로 이 땅에 오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은 거예요. 이상하죠. 예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신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믿지 않아요. 참 이상한 일이죠.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의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다른 것이 진리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탄 마귀 원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며 세상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 열심을 다해 살았던 사람들, 진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참된 생명도 없는 삶을 살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성령의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 진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직도 그 진리를 찾고 있는, 진리가 없는 무진리 그리고 무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를 깨달은 자들입니다.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에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포인트 2의 적용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세상에 진리를 전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 먼저 살아나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하고 진리를 믿는다고 하고 진리가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지만 세상에 귀 기울이고 세상을 따라 살아간다면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하는 원수 마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진리, 예수님의 그 진리를 마음에 새긴다면 그 진리를 따라 살아나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성장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비추었을 때 온전한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훈련받으라.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사역하던 교회가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훈련, 양육, 전도 프로그램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 아내가 사모이면서 또 반주자이면서 제 사역 같이 또 도와주면서 아이 3명 키우느라 바쁜데 시간만 나면 이런 훈련 프로그램들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는데 1:1 양육, 성경 읽어진의 전도 폭발, 다리와 사형리, 다양한 전도 훈련, 뭐 여러 가지 뭐 어머니 학교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거 해서 뭐 하려고? 죄송합니다.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 설문조사 해주셨죠? 답변을 쭉 읽다 보면서 무릎을 쳤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다 쓸모가 있었군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발 우리 교회에 훈련 프로그램들, 양육 프로그램들 좀 세워주세요. 이런 답변들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구나. 앞으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훈련과 양육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함께 할 때 여러분들 꼭 동참해 주십시오. 네, 목소리가 작으신데 여러분 오늘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 진리의 말씀 위에서 훈련받아야 돼요. 성장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리를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아요. 진리를 믿습니다. 그 진리로 훈련 받았어요. 근데 진리 정하지 않으면 그 훈련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분부하여 가르쳐 지키게 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세상 땅끝까지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Jesus is the life. 예수께서 이르시되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죠. 그리고 천국의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생명이신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은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 이 천지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뭐 다큐멘터리 보고 그러면 뭐 생명의 기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그런 거 별로 귀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잖아요.
모든 생명의 기회는 누구예요? 예수님.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인생의 길에서 마지막을 경험합니다.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영이 살아 그 영의 영원한 생명이 지속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가 뭘 걱정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죽음,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도 있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이 계시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도 없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 간단한 걸 우리는 아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간단한, 이 심오한, 이 절대적인 진리를 이 세상 끝까지 전해드릴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예수님만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나누었습니다. 세상 많은 종교 철학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제시해요.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심플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노라. 사도행전 4장 12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구원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 믿게 된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 가운데, 우리의 직장 동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환경, 이 지역에 불길과 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주신 말씀 함께 받으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주 예수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